우리 광흥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있나요?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우리 친구들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두 번째 곡은 위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까 모르겠어요.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함께 배워볼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라고 천년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라고 천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은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8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8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니까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할게요. 해산할 날이 이르러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이에게 할례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가문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손짓을 하며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기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쓸 것을 달라고 하여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 즉시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고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이 아이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주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을 드셨다. 옛날 거룩한 예언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가장 높은 분의 예언자로 들릴 것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며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떠오른 태양이 높은 곳에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역사 드라마를 역시 본 적이 있나요? 조선시대 왕이 이렇게 행차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왕의 행차는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안전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행차에서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하들이 길을 나서려면 백성들에게 왕의 행차를 알려야만 했어요. 어떻게 왕의 행차를 알렸을까요? 지금 그림을 보면 앞에서 이렇게 뿌뿌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가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왕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길을 비키고 왕을 맞이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행차를 할 때도 백성들을 준비시켰어요. 그렇다면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길을 예비하는 방법, 준비하는 방법과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만 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애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천사가 예언했던 그 아이였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자 할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이웃들과 친척들이 모여들었어요. 모인 사람들은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어머니 엘리사벳은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었던 사가랴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빠니까 사가랴 당신이 정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가랴는 이제 서판에다가 요한,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그제서야 사가랴의 입이 열리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백성을 돌보사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주셨도다. 아이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불릴 것이며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이르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오늘 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로 세워졌어요.
조금 이렇게 좀 잘 사는 사람들, 뭐 못 먹거나 가난해서 이렇게 마른 사람들이 아니라 좀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 왕이 봤을 때 근심을 안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이유는 왕의 위엄과 능력을 알리는 왕의 얼굴과도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그 특별하게 부르신 이유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과 같아져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야만, 얼굴이 이쁘고 잘생겨야만, 아니면 인기가 많아야만 하는 그러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특별해 라고 말하시는데 거기서 누가 물음표를 던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한도 그가 자라기까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제 구세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습관, 그리고 예배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러한 거룩한 습관의 훈련을 거쳐야 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서, 우리 학교 생활,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집에서 있는 생활,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특별하게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중에 어렵고 힘들고 짜증날 수도 있지만 다 견디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날이 추운데 우리 아이들, 선생님 건강 지켜주시고 다시 보는 그날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